오늘 말씀의 제목 에베소서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내면 건강하게 만들기. 네, 내면 건강하게 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지난주에 축구가 있었죠. 가나전에서 지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포르투갈전에 이제 경기를 치르면서 이 경기를 대부분 다 봤을 거고 뭐 사실은 안 봤다, 축구에 관심이 없다 그래도 아마 소식으로는 다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충 어떤 스토리인지 다 아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대부분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어요. 대한민국은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당연한 결과다. 못 이긴다. 포르투갈이 당연히 이긴다. 포르투갈은 로테이션, 그러니까 후보 선수들이죠. 후보 선수들이 나와도 충분히 대한민국을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긴다. 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역시 공은 둥글고 뚜껑은 열어봐야 알 수 있듯이 경기가 어떻게 됐죠? 2대1로 이기게 됐어요. 근데요, 저는 뭐 그 결과를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경기가 있기 전에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가나전 졌죠. 지고 나서 마음들 어땠을까요? 선수들의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겠죠. 부담이 컸겠죠, 사실은. 부담이. 그러니까 이 내면,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내면의 부담이 굉장히 컸을 건데, 구자철 선수, 지금은 은퇴하고 KBS에서 해설을 하고 있는 구자철 선수가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정상적인 컨디션과 정신력으로 포르투갈전에 나갈 수 있느냐를 봤을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대1로 이겼지만 이렇게 이기고 이렇게 웃기까지 엄청나게 힘든 고민의 시간들이, 부담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구자철 선수도 한때 국가대표로 열심히 뛰었던 미드필더 선수였어요. 근데 선수로 있다가 해설위원으로 와서 이걸 분석을 하면서 이 선수들의 마음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는 거예요. 왜요? 경험해봤잖아요. 본인도 국가대표에서 큰 무대도 뛰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고 나서 세 번째 경기를 앞두고 나서의 그 선수들의 마음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더불어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선수들은 지금 정신력 모든 것이 이것을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누가 있냐? 감독이 있고 주장이 있는 거예요. 왜요? 주장, 손흥민이 주장이죠.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하죠? 이 선수들을 10명의 선수들이죠. 필드에 있는 본인 뺀 10명의 선수들을 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끌어야 돼요. 다독이고. 골에 먹혔다. 골에 먹히면 어떻게 하죠? 진정시켜야 돼요. 왜요? 골을 먹혔는데 갑자기 흥분을 하거나,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백태클을 하거나, 그럼 퇴장을 나가면 더 힘들어지고, 골을 넣었을 때도 우리가 골을 넣었네? 너무 흥분해버리면 또 어떻게 하죠? 또 실수해서 골을 먹히고. 그런 거를 잘 조율해야 되는 게 감독도 있지만 그 안에서의 주장이에요. 이 주장의 내면은 어떠할까요? 손흥민의 내면, 마음 상태. 본인도 엄청 큰 부담을 느꼈겠죠. 포르투갈전 끝나자마자 2대1로 이기자마자 어떻게 했죠? 마스크를 집어 던지면서 그 딱 무릎 꿇고 울었어요, 그냥. 근데 그 눈물의 의미는 말을 안 해도 다 알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내면의 마음들을 봤을 때 건강한 사람도 있겠지만, 건강했다가도 어떠한 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 질문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을 풀어야 되잖아요. 아무튼 회복을 하려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푸나요?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어떠한 방법으로 푸나요? 우리 이해찬 학생은 어떠한 마음으로 풀죠? 어, 우리 찬송이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뭘 풀나요? 뭘로 푸나요? 어? 집에서 나가요. 나가서 뭐 해요? 아, 운전을 할 줄 아니까 이제 드라이브를 떠납니다. 고유가 시대입니다. 네, 운전 조심하세요. 지금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기름이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다 갑자기 앵꼬가 떠가지고 차가 못 가는데 딱 주유소 갔는데 휘발유 없음, 품절 딱 써있으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더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마음을 풀러 나갔다가 마음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즘 경기가 그랬습니다. 우리 지원이는 요즘 알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눈이 풀렸어요. 알바 어때요, 요즘?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4시간 일하잖아요. 어때요? 무슨 알바입니까? 주방에서 뭐해요? 하면서 먹기도 해요? 왜요? 하면서 슬쩍 하나 먹고 맛 한번 보고 이렇게 다시 넣어버리고 이렇게 막. 그렇군요. 그래서 지원이는 계속 마음이 힘들 때 뭘로 푸나요? 밖에 나가서 뭐해요? 산책을 한다. 이게 다르네요. 운전면허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 그거 갖고 나는 거의 휘발유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네. 우리 민서는 어떻게 푸나요? 자요. 얼마나 잡니까? 그냥 자요, 계속?
다음날 일어나는 그냥 뭐 다 사람들마다 방법이 다 다를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자는 친구도 있고 나가는 친구도 있고 노래방 가서 노래방 간다. 나 혹시 노래방 간다. 있나요? 지혜? 안 가요. 네, 아무튼 노래방 가서 뭐 노래방에서 뭐 푸는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이 어려울 때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서 방금 말했던 것처럼 노력이 들어가 있는데 이 노력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이 정말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노력을 함으로써 내가 이것을 이겨내겠다고 하는 우리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마음을 이겨내려고 막 하더라도 때론 다시 그게 생각나고 그럼 어떻게 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그랬어요. 한번 이렇게 사역 마치고 2 개월 말고 전에 사역지에서 한 80 킬로였거든요 집까지. 80 킬로 이렇게 오는데 너무 피곤해요. 저녁을 먹고 집에 오다 보니까 이게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늘 휴게소에서 한번 쉬는데 그날따라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냥 갔어요. 휴게소 안 들리고. 그게 굉장히 큰 실수였죠. 집에 다가가기 5 킬로 전. 어디냐? 그 동부교육청 있는 데 아시죠? 네. 거기 앞이었어요. 그 사거리 신호를 딱 받고 있는데 분명히 신호가 금방 켜질 걸 알기 때문에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좋은 거예요. 맨 앞에 있었어요. 분명히 제가 맨 앞에 있었고 앞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드르륵, 드르륵 오토바이를 제가 박았어요. 서 있는 오토바이를 5 킬로 이내로 박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 오토바이가 BMW 오토바이였어요. 제 차보다 비쌌습니다. 제 차보다 많이 비쌌어요. 그래서 아무튼 보험 처리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든데 사실 그걸 생각할 때마다 힘든 게 아니라 짜증이 난 거예요. 그냥 휴게소 한번 쉬어서 10 분만 쉬었으면 모든 게 해결됐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 한탄 이 하면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쪼끔 피곤하면은 바로 휴게소를 그냥 들어가요. 왜? 괜찮아 하는 순간 뭐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겨내는 방법도 다르고 그런데 오늘 바울의 고백을 어떻게 시작하냐? 바울의 고백 14절과 15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이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고 그러죠?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요.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빈다. 즉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모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서 지금 모든 것이 간절한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합니까?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해답이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관심 있는 건 내가 바라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바울이 원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들이. 대부분의 기도는 우리는 어떻게 찾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무언 관심 있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이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부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중고등학생들 수능, 대학 입시 여러 가지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진학을 위해서. 왜요? 그때만 우리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수능 뭐 대학 입시 한 달 전에만 그때 기도해요. 한 일주일 전, 3일 전에 기도해요. 지금부터 꾹 꾸준히 기도하면서 그게 쌓여져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이 우리는 그냥 단순간에 무언가 이루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로또를 사러 갔어요. 로또를 사러 갔어요. 로또를 이제 번호를 적어야 돼요. 뭐 자동이 아니라 수동이면 번호를 적어야 되죠. 번호를 적어야 되는데 그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번호를 주시든 제가 적는 번호를 맞추게 해주시든 뭐든 하나 해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딱 번호를 적고 내고 그 주에 토요일 날 몇 시죠? 아무튼 몇 시에 딱 틀었어요. 그 복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것이 과연 기도의 응답이라고 봐야 될까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럼 안 됐으면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안 주셨다. 응답을 안 주셨다라고만 우리 생각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죠? 그럼 기도해야죠. 근데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끊는다는 거예요.
공부가 내가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취약하고 특히 뭐 국어면 국어 과목에서 뭐 비문학이 좀 어렵고 좀 쉽지 않은데 그것도 좀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시고 나의 노력이 동반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뭔가 잘 안 돼요. 좀 도와주세요 하고 끝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기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는 순종의 의미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역차원으로 우리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드리지만 결과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예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 이유는요. 무릎을 꿇는다는 건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서서 기도하는 게 그 일상적인 습관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기도자 바울의 마음의 중심을 더 강조한 거예요. 즉 모든 몸을 낮췄다는 거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릎을 꿇고 심지어 만약 엎드린다고 나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모든 몸의 상체를 숙였다. 즉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내면을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첫 번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자,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기서 말하면 속사람을 좀 보려고 합니다. 속사람. 이 속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마음입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 내면인데 이 속이라는 것은 마음, 정성, 뜻, 영과 같은 의미, 즉 우리 안에 가장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너희 속사람, 우리 안에 가장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능력, 우리 내면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일단 부정적이에요. 세상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까? 대부분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그쵸? 뭐 하려고 하면 아이씨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무조건 안 되로 시작해요. 무조건 된다고 생각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전제로 하니까 어떻게 되죠? 더 안 되는 거예요. 짜증 나니까. 무슨 일을 할 때 공부를 하려고 다 폈었어요.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 그럼 어떡해요? 아씨 공부 더럽게 안 돼. 그걸 딱 덮어버리죠. 우리는 이 뭐 IC 뭐 C 뭐 이런 정말 많이 붙습니다. 우리의 습관처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능력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좀 나 좀 이렇게 해 봐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자꾸 딜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딜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뭔가를 해 주면은 내가 따르겠다는 생각하고 그러면서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서 우리는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모든 것의 전제는 제로예요. 즉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어디에 있냐?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아유 하나님 없는데 뭘 믿어봤자 뭐해? 백날 그렇게 말해보세요. 무엇이 잘 될까요? 즉 내면이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즉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말투, 행동, 생각부터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과정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들 속에서 여러분보다 먼저 살아왔던 어른들의 이야기가 때로는 꼰대처럼,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꼰대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는 분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셨던 강사님도 그렇고요. 지난주에 오셨던 강사님 사실은 여러분 고등학교 재수 들어봤어요? 들어본 적 없어요. 저도 완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 당시에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면서 저는 그 선생님이 굉장히 원래부터 똑똑하고 굉장히 지니어스인 줄 알았더니 그런 또 일이 있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어떻게 될지를 모르지만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한다.
17절에서 19절인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앞에 17절과 18절을 좀 보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힌다는 거예요.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자랄 수밖에 없는 의미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겉에 봤을 때 튼튼해 보였던 나무는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만 불면 태풍 한번 오면 쓰러질 거예요. 근데 뿌리가 굉장히 깊숙하게 잘 들어와 있는 나무는 무엇이 와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우리는 기반, 즉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이 사랑 18절에 나오는 능히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라고요? 안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식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안다. 알아야 우리가 실천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여주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무엇이냐?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사랑에 대한 성도의 지식은요. 하나님 능력,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순종과 실천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의미이다. 이 사랑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봉사, 헌신 모임들이 아낌없이 여러분들이 잘 참여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봉사만 하고 내가 원하는 모임만 가고 내가 원하는 헌신만 하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좀 말씀 빠르죠? 빨리 여러분 가기 위해서요.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내면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세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 더럽고 어지러워서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세상은요, 안 바뀝니다. 더 악해질 거예요. 더 어수선해질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꾸 더 벌어질 거예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요, 단순히 그냥 세상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뀔 거라 생각을 해요. 아니요, 안 바뀝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더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으면요, 이미 난 세상 속에 속한 그냥 똑같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는 토양이 되어야 되고요. 근본적, 즉 기초적인 성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청소년 시기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성을 배우기 시작하면 세상은 악하지만 내가 따뜻하게 경험했던 이 공동체를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도 그 사람들을 대할 때 동일하게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내면이 건강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 힘든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 힘듦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 힘드네. 아, 짜증나. 가 아니라 그 힘듦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나아가 보지 않고 알아서 뭔가 되겠지? 부모님이 기도하니까 되겠지? 최근에 수능을 봤던 한 친구의 부모님이 기도하러 오셨어요. 금요기도에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는데 너무 간절하게 눈물 흘리시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 부모님이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이 왜 기도를 할까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자녀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내면의 건강함이 없다면 어떠한 간절함도 없어요. 부모님이 열심히 기도해도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매일 감사를 찾고 이 감사를 올려드리는 습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요, 그냥 되면 되겠지, 살아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 건강해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아멘.